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워진다라는 것은 참 오랜 시간도 걸립니다. 그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도 아닙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과 믿음이 들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간 지 14년이 지났죠. 속임의 결혼을 당해서, 사기적인 결혼을 당해서 무려 14년 동안 그렇게 노동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14년 동안에 야곱은 많이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처자식들을 그렇게 거느리면서 또 외삼촌에게 14년 동안의 노동을 치러가면서 그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과거에 그는 그야말로 남의 것을 붙잡는 인생, 남의 것을 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속임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열심으로 일을 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가 얼마나 일에 대해서 열심히였는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는 14년 동안에 이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기르면서 한 번도 그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는 것이 없었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보살피죠. 그것은 외삼촌 라반도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당신은 정말 성실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14년의 시간이 다 지났고, 그리고 자녀들도 여럿 두었고,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기를 희망하게 되죠. 이제는 이곳을 떠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허둥지둥 달려들면서 그를 가로막죠.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됐거든요, 라반이. 야곱이 워낙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 점차 이 재산이 늘어나고 증식되어지고, 라반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가면 말이죠, 이 복덩어리 일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품삯을 제대로 쳐줄 테니까 나하고 계속 지내자 라고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그런 좀 희한한 품삯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것이냐? 외삼촌이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 가운데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지 간에 점이 있고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면 그건 전부 다 제 것으로 여겨주시겠습니까? 라반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검으면 전체가 검거나 희면 전체가 희거나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점박이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 암양들이, 암염소들이 이 새끼를 뵐 때쯤 그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실제로 점박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롱진 건강한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튼실하고 또 건강한 이 양들이나 염소들이 점점점 다 야곱의 것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전이 됩니다. 재산의 역전이 일어나고 또 이 가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러다가는 아버지의 재산이 점차 다 줄어들고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요, 지금 어찌 된 것입니까?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라반도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죠.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는 자기의 재산 증식에 도움돼서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점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해짐을 넘어서서 이제는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라반이 아주 교활하게 말이죠, 속여서 그렇게 야곱의 노동력을 갈취해 왔는데 지난 14년 동안 말이죠. 그러나 이후에 6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야곱에게 임했고 보기 좋게 라반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야곱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야곱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둘 사이에는 점점점 골이 깊어지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의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전에 말이죠,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곱아, 지금은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를 죽이려 달려드니 잠시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형의 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도록 다시 할게.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도 고향 집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20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여기를 떠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전환점은 사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나 변화와 결단은 부모 때문도 아니고 친구나 동업자나 스승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패인 것 같고, 그래서 좌절인 것 같고, 그래서 염려도 불안도 불평도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여러분과 자녀들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기를 작심하고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아내들에게 의사를 묻는 거예요. 같이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그동안에 나를 불편해했고 좋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은 그렇게 10번이나 내 품삯을 다 바꿔치기 하고 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으셔서 빼내셔서 제 것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때 놀랍게도 레아와 라헬이 이구동성으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불편한 관계였지만 그들 속에서 정말 쟁탈하듯이,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더 자기가 주도적으로 보이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혈안되었던 지난 날들의 삶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야곱과 함께 온 가족이 점점점 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나아갈 비전 앞에서 이 가정이 점점점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이 갈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인 이상 하나님은 그 가정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금이 갈지라도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치듯이 하란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도 그렇게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떠나왔는데 이제 또 라반의 눈을 피해서 떠나가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야말로 죽을까 살까 말이죠. 허둥지둥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초족 가운데 도망을 쳐왔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지시와 함께 떠나가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라반이 워낙 그야말로 참으로 순순히 자기를 보내줄 만한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야곱이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나간 틈을 타서 온 식소를 데리고 온 양떼와 종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후에야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급하게 그들을 추격해 와요. 사람들을 이끌고 정신없이 추격해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와서 야곱이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다시금 야곱의 행렬을 자신의 집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야곱이 끌고 가는 모든 그런 식솔들이나 혹은 양떼 그런 염소떼들 다시 되돌리게 하든지 말이죠. 어찌하든지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라반의 일행이 정신없이 추격해 와요. 그리고 여러 날을 추격해 와서 마침내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이 두 일행이 마주치게 되는 그날 밤에 이 밤만 지나면은 두 일행이 만나서 일대 어쩌면 격전을 벌일 수도 있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날 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 경고하듯이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을 만나서 선악간에 어떤 말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가로막게 하려고 하고 따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스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라반이 멈칫합니다. 다음날 야곱을 만났으나 정말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싶었죠. 네가 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했고 결국 너는 흥황해서 나는 쫄딱 망했고 네가 다 가져가는 것이 되었고 내가 이럴 걸 내가 막아놓을 내가 정말 가로막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 지금 딸들과 내 그 손주들과 쟤들 작별인사도 못하게 만들었고 이 분노와 화를 다 쏟아내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칼부림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기에 그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이죠. 다른 드라빔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 그런 식으로 둘러대기는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지금 말이죠.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온 라반이 자기를 마주 딱 들어서는 정작 하나님이 지난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지 상태로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돌탑을 쌓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세우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20년 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함께해 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이 라반이 말이죠. 뭐 드라빔이 있다 없다 한번 뒤져보자 난리를 펴면서 결국은 혐의가 벗어지게 되니까 라반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 야곱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다 했습니까? 당신의 그 양떼들과 염소떼들 어느 한 가지라도 낙태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때로 어떨 땐 맹수에게 물린 것이나 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 내가 변상해낼 정도로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붙일 겨를조차 없이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로 하여금 빈손 들고 가게 만들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아셨고 감찰하셨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막 물질이 많아지는 거, 그것은 막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그때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거기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가고 닮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베델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먹고 자고 하는 것들 다 돌보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그 베델 땅에 드렸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의식주 정도의 돌보심을 요구합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집에 사람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갔다가 하란 땅 가서 내가 사람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더 잘 아셨고, 야곱의 단순히 먹고 자고 채워지고 물질만 넉넉하게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셨죠.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수많은 종들까지 거두니 그야말로 거대한 그런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그 20년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체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고, 실제로 야곱은 그 시간들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는,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야곱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야곱이 얼마나 육적인 욕심들과 그야말로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삼고자 하는 그런 속임의 명수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말이죠, 야곱보다 더 센 사람, 라반같이 아주 모질고 말이죠, 아주 더 교활한, 아주 더 속임의 대가인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요. 야곱이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야곱이 그냥 인생의 당황함을 경험하게 하고, 야곱이 그냥 자기 자신, 아하, 내 모습이 이거구나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야곱으로 보면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지나온 시간들 7년 또 7년 그렇게 소름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온갖 소름을 다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야말로 빈손 빈털터리밖에 없었던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정말 힘겨웠는데, 정말 눈물 많았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라반 앞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를 하셨고 내 삶의 고난을 다 보시고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인생 그야말로 종칠 수밖에 없는 내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나락으로 치닫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전혀 모르셔, 하나님은 전혀 나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셔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것들이 너무나 켜켜이 쌓이고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의 순간은, 그 절망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휠체어를 타는 주의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차인홍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1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하반신 장애를 겪게 됩니다. 6남매를 둔 그 고령의 부모는 이 장애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 9살 되던 아이 그 차인홍을 재활원으로 집어넣게 되어지죠. 재활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어린 차인홍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 끝이구나. 부모로부터 그렇게 버려지듯이 떠나오고 이 장애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곳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주목하셨고 마치 정말 하나님의 그 섬광처럼 말이죠, 그 인생을 완전히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바이올린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재활원의 그 장애 아들과 함께 그 낡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서울대 음대 출신의 강민자라고 하는 선생이 그 재활원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보고는 재활원장에게 자기가 아이들 좀 가르치고 싶다,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 처음에는 장애 아이들에게 무슨 바이올린이냐고 됐다고 거절을 했지만 그 선생이 직접 자비로 바이올린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달려드니까 허락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레슨이 시작이 됩니다. 1시간 가르쳐주면 혼자 10시간을 연습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공부를 하고 레슨을 하고 또 연습을 해가면서 말이죠, 마침내
그의 실력이 일치월장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1년 만에 그는 지역 콩쿠르에 나가서 그 지역 대회 1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살 때쯤 같은 장애 그들끼리 이 현악 4중주를 구성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무슨 장애인 단체 혹은 재소자, 교도소 이런 데 가서 위문 공연들을 계속 하게 되죠. 실력은 더 늘어나고. 그런데 정규과정을 졸업하지 못하고 결국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 지인들의 독지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한 대학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하나 들고 결국은 그 장애 몸으로 미국 땅에 건너가서 대학을 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하고서는 마침내 라이트 주립대학의 86대 1의 교수 경쟁을 뚫고 정교수로 발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끊임없이 그렇게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학을 양성하고 또 곳곳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공연이라든가 간증이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가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낙담했던 시절, 정말 빛이라고 하는 한 줄기도 없었던 그 어둠과 같은 시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자라고 하는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바이올린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바이올린 하나 들고 미국 땅에 와서 그야말로 그 어려운 그 유학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 드리워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둠, 또 불안한 어떤 미래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모든 것들도 그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예수 사랑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